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임재 찬양을 올립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의와 공의로 긍휼과 자비로 보존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이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저희들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의 의와 보혈과 긍휼로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 위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드셨고 인도하셨기에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보다는 나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주신 은혜로 더욱더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등불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인데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조금 줄여서 15절에서 20절까지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에 나와야 거기서 있었던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약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바쁘게 주일날 교회 오다 보니까 헌금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헌금 바구니가 막 돌아가는 아차 조금 헌금을 준비할까. 그래서 이제 헌금 바구니는 막 돌아오고 있어요. 저 앞에서부터 오는데 빨리 헌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주머니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1,000원짜리를 찾으려고 계속 조금 꺼내보면은 1,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원짜리가 나와요. 또
부시럭부시럭 하다가 또 꺼내보니까 또 5,000원짜리. 1,000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헌금바구니가 앞에 왔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좀 감각이 1,000원짜리 같아. 그래서 싹 꺼내가지고 넣는데 보니까 5,000원짜리야. 탁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끝나고 이제 가다가 그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헌금 준비를 못 해가지고 1,000원을 하고 싶었는데 막 노력했지만 5,000원짜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너무 아쉬운 듯한, 1,000원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5,000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쉬워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됐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5,000원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000원짜리로 볼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웃기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먼저 웃음이 나와서 저는 개그맨이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해서 그런지 감정에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꾸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동적인 얘기를 하려면요 제가 먼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감동적인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감동적인 얘기, 웃기는 얘기가 진짜 많은데 준비는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그러면 제가 먼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참 배우 안 되기를 참 잘했다. 개그맨 안 되기를 진짜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가 그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내가 계속해서 지키겠어. 전심으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참 그러했으면 좋겠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어거지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두 개의 예배가 있잖아요. 공동체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삶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예배를 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성도들은 공동체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삶의 예배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쩔뚝발이 같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 앞뒤로 골고루 구워져야 하나님이 잡수실 텐데 앞에는 잘 구워졌는데 뒤를 열어보니까 아직 구워지지 않았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알곡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가 골고루 하나님께 잘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우리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성경은 4장씩이나 할애를 하고 그 절수를 헤아려 보니까 100절이 훨씬 넘어요. 마치 요셉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해당하는 수준의 그 기록을 이 발람을 위해서 할애했다는 것.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술사 또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별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를 했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기 때문에 다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오늘은 발람에 대한 문을 살짝 열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아마 4주, 5주는 계속해서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가서 민수기 22장과 23장과 24장과 25장까지 시간을 내서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이 할애를 하시면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꼭 한두 번씩 읽어보시고 오시면 시간 드리는 말씀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으로, 은혜로,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길 바라고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내용의 시작은 뭐냐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걸 보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의논 중에 이 타겟책으로 저 부올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을 초청했다라는 내용이 시작입니다. 왜 발락이 성이 똑같은 것 같아요? 형제인가? 네. 형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왜 불렀을까 하는 거 궁금해져요.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를 사람이 많을 텐데 왜 이 사람을 불렀을까? 그리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람을 초청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우리를 위해서 저주해달라였어요. 그 많고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른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 내용이 너무 이상하다, 시작부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선물을 한 보따리 준비해가지고 사실로 말하면 뇌물이죠.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내게 와서 이것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모압의 왕 발락이 찾아야 될 사람은 생각하면 발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를 찾아야죠? 당연히 모세를 찾아야죠. 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허접한 사람들인데 그 뒤에 전능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걸 발락이라는 사람이 눈으로 목도했어요.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구나. 더 이상 태항하다가는 우리가 아모리 사람처럼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저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굴복을 하고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길을 내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발람을 치게 타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길이를 비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살 길이 어디에 있다? 저들에게 굴복하고 길을 내주면 될걸.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이 찾을 사람은 발람이 아니라 모세였는데 왜 이렇게 모세는 찾지도 않고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을까? 그것도 일개 술사에 불과한데 그가 무슨 대단한 군대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발락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를 대단하게 여겼다면 이렇게 발람에게 말했어야죠.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략과 계책을 알려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말을 하냔 말이죠. 아니 뭐 저주해봤자 사람의 저주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겠어요? 아니 저주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해버리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말하면 될걸, 자기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유브라데 강가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부올의 그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이죠. 뭐 여러분이라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신하들하고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낸 계책이라는 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해요. 다 그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왕들이고 신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시작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배반한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럼 누구도 알까요? 우리 하나님도 아시겠죠. 하나님도 아시는데 참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발람과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모르면 몰라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에게 굳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계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면서 그를 끝까지 신뢰하고 계실까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될 텐데 궁금한 게 너무도 많죠. 오늘 한 시간에 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도대체 계획들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다? 다행이다. 뭐 가수가 부른 노래도 다행이라 하는 노래가 있어요. 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하려는 모압 사람들과 그 왕과 신하들이 어떤 모략을 꾸미고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다? 다행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테니까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만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악한 자들, 은밀한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악을 꾸며내는 사람들의 속내까지도 이미 다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가 늘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뭔가를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참 다행이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일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실 때 적절하게 통제하시고 조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온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발람에게 물어봤죠. 너한테 찾아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은 이야기했어요.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까 하여 나보고 저들을 저주하라고 이곳에 왔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저들은 복받은 사람이로다.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초청을 해도 저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통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일하고 계시고 조율하시고 통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알곡교회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모른다면 해가 되겠지만 안다면 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참 이 모압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들과 그의 신하들이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항복하고 굴복하고 길을 내주면 끝나는 것인데 끝까지 버텨서 그들을 해코지하려고, 끝까지 악한 길로 가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인간 스스로는 굴복하기 어렵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발견할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로 다행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왜 발람을 찾아갔어요? 가만히 곁에서 보니까 그가 축복하면 다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다 저주를 받더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왕, 발람의 왕 발락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압의 왕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에게 뇌물을 간 거예요.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야, 이방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성경에는요 참 신비스러운 인물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저는 멜기세덱이라고 생각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아주 뭐 족보도 없고 말이죠. 자손도 없고요.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사람이고요.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멜기세덱은 정말 연구의 대상이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이 우수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 그렇죠. 참 신비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이 발람을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말은 다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집중된 게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욥처럼 복을 받은 사람, 그렇죠. 이렇게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이 왜 성경에서 술사로, 모사꾼으로, 거짓 선지자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전락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오늘 한번 발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에 불구하고 이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대단히 직급이 있는 사람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갔다고 성경은 나오죠?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요동한 거예요. 첫날은 그럭저럭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했어요. 그들이 왜 왔는가 물어보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물어봤어요. 해달라고 요청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해놓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는 저들 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무리 저들이 환대를 해도 저들을 뭐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 다음날 발람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라고 돌아가게 했지만 보내놓고 나도 마음속에는 가져온 선물, 그 가져온 선물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안 되겠다, 더 직급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보냈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더 많은 선물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제재하지 않겠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당신을 존귀하게 세워주겠다 하고 이제는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고까지 그를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따라가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에 여기서 주무시죠.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기는 하되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만 해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은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둘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가기는 하되 저주는 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셨네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원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유혹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조르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왔을 때 그들이 잠자지 못하도록 다시 가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더라면 그는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남아서 멜기세덱이나 욥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크게 더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가 찬란했던 사람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바로 뭐예요? 유혹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얻어질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싶은 유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상실해버리고 나중에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나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미혹되어서 발람처럼 발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발람은요 세상 것에 유혹받아서 타락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델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고 그리고 타협이 없는 단호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단호함 때문에 크게 복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단호함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 질질 끌다가 타협을 해가지고 나중 끝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성경에는 꽤 여러 명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고 부유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고 믿고 왕자됨을 거절해버렸던 사람. 그래서 비록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의 길, 영광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들이 뭐예요? 타협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타협을 시도한 게 뭐였어요?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네가 왕이 돼서 권력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굴복하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때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대단한 선지자의 종으로 큰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게하시라는 종이 나아만 장군이 주고 갔던 가지고 왔던 그것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거짓말로 엘리사가 그걸 원한다고 해가지고 취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아예 틈을 주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첫날 발람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거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약해서 조그마한 미혹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유혹받아가지고 느슨해지고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냥 내가 정신만 차리면 되지 해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됩니다. 보통 회식하게 되면 뭐 술들이 돌아가고 막 맥주 마시고 막 노래방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기에 적절치 않은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 가서 뭐 사이다만 먹으면 되지, 뭐 콜라만 먹으면 되지, 정신만 차리면 되지 해서 가지만 실상 가보면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분위기에 녹아서 나도 모르게 그래 그냥 한 잔만 하지 뭐, 한 잔만 하지, 노래만 부르고 오지 뭐, 이러고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의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타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고요, 그의 친구들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은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은혜 생활 잘하고 있지만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세상 것 좋게 보인다고, 그거 얻어보겠다고 내 요령으로 내 노력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처음에 그들을 보내버렸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그 생각을 했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합니다. 절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 못합니다. 계속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옳은 소리만 계속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인생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그들의 자리에서 도모하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래야 신앙의 순수성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는 길에 부끄러움을 맛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때문에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한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면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의 화려한 것에 미혹되어서 자만하게 끌려가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이 된 점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삶까지도 낱낱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중에도 결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죄악된 것은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져서 미혹되고 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